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으면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정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복음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까?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다. 참, 이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14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유앙겔리온의 원래 뜻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이제 아군 본토에 전해주는 네. 그걸 이제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인데 어떤 승리냐면 죄에서 승리고 사망에서 승리고 어떤 의미로 저주에서 승리고 심판에서 승리고 정말 뭐 어둠의 영인 사단에게 승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들고 내보내주는데 그 9가지 재앙이 뭐 엄청난 무리피가 되고 뭐 개구리 뭐 온갖 독종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어도 보내줄 듯 하지만 안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신, 죽음의 신이 막 애굽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뚫고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뭐 장롱 안에 있는 보물까지 다 싸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그렇게 강팍하던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빨리 나가달라고 막 보물까지 싸서 안기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네. 이때 막 기적이 확 일어나면 저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기적 갖고 되는 표적보다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한 것처럼 예수의 피처럼 능력이 세상에 없죠. 9가지 그 재앙이 엄청난 표적이라도 바로가 꿈틀거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너무 미미해 보이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피 앞에는 완전히 두 손 번쩍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의 근세처럼 대단한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능력이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와 같고 그 출애굽은 앞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표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고 사망이 사망을 당하는 날이 부활절 아닙니까? 네. 완전히 사망 근세를 아담부터 인류가 내려오는 시간 속에 그 도도히 흐르는 사망의 물결을 거스리며 멈춘 이가 누가 있겠어요? 사망이 사망을 당한다. 정말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사망이 완전히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버린 그것이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죽음도 벌벌 떠는, 그래서 죽음을 명령하잖아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딨냐?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딨냐? 야, 사망 보고 어떻게 명령을 하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은 사망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을 또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마귀를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승리하셨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마귀를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무장해제된 마귀가 자녀의 근세를 갖고 있는 우리를 보면 두려워 떠는 거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너에게 근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이제 물러가리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는 사망 근세 앞에도 우리가 정말 당당할 수 있고 어둠의 마귀 근세 앞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그 더 이상 복음의 이 능력 앞에 무장된 우리를 막아설 이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이 또 다른 의미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얼마나 강박하고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는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저 조금 뭐 수리하고 조금 변화시키고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이잖아요. 네. 그 물은 유대인은 샌달 문화 더워서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방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집 어귀에 있는 허드렛물이에요. 허드렛물. 그걸 바가지로 먼지가 보야에 앉은 발에 부어서 발을도 씻고 또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허드렛물인데 그 허드렛물이 너무나 값지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주님의 처음 표적이거든요. 그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버리는 이것이 첫 표적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건가에 아주 굉장히 큰 예표이죠. 그래서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만나버리면 이 복음이 능력이라서 완전히 값진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영국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사실은 바이킹족 속 또 잉글로 섹슨족인데 그 뭐 해적대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 귀족이 되어버리고 가장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저 게르만 민족은 원래 야만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장 학문이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국가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복음의 위력과 능력은 정말 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예를 들어 남편 5을 바꾼 그 인생에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파산돼도 그렇게 파산될 수가 없다는 수가성 여인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당대 가장 엘리트요.
정말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사내들의 공회의원으로 70인 중에 하나요. 또 바리새인 그 당대 한 6천 명 정도인데 6천 명 중에 하나요. 또 그는 관원이라 고급 공무원이고 가장 출세한 우리의 하나의 성공의 모델처럼 보이는 사람. 근데 그도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뭘 덧붙이거나 이 복음의 어떤 것을 복음이 마치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다 무엇을 덧붙이는 유사 복음, 이 가짜 복음을 오늘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그건 진짜 이 복음 자체만 해도 너무 큰 능력인데 이 복음이 너무 때로는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유사한 그런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교회가 네, 있었는데 있었죠. 그게 네. 지금 이제 뭐 다 파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정말 참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늘 했던 것이 적극적 사고 방식을 많이 말했어요. 네. 그건 유사 복음이지 복음 아니고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일주일 교회 오는데 그들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죄인이라는 이런 말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르친 것은 이거는 완전히 탈색된 복음이요. 유사 복음인 거예요. 그런 데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결국 그 끝은 파산으로 끝나 버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수한 복음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어떤 사상, 이념, 그 어떤 사람들의 그런 부분은 잠시는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진정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복음은 마치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조금 이제 알 것 같고요. 그렇죠. 죽음을 이긴 복음, 사람을 바꾸는 복음,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오늘 밤에는 꼭 한번 그 능력을 누려보시고 내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